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전체 맥락을 놓치지 말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식을 하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지극히 부정적이에요. 지극히 부정적이에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그 일곱째 기도 4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 다른 나라로 사로잡아가 포로를 만들 것다. 이렇게 큰 성전을 건축하고 축제의 날에 솔로몬의 기도가 지극히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볼 만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그 기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신명기에서 말했던 언약적 저주, 불순종하면은 가뭄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서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다. 그 저주가 지금 여기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 관계, 하나님은 갑이고 이스라엘은 을인데 그 을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부터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 하나의 상징적인 그와 같은 곳이에요.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뭐를 했나? 자비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주소.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자비, 긍휼. 이 기도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은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요.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부터 이와 같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그 약속을 인하여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사하시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같은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7가지 나오는데 이걸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3가지는 죄와 상관없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보세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31절, 8장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이제 그 판단, 재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5번째 기도는 41절 나오죠.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놀랍게도 이때 이방인들의 이 기도도 이 성전을 통하여 들어달라고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 43절 나오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방인들도 여기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어요. 그리고 6번째 오늘 읽었던 46절에서 44절 45절도 이거는 죄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전쟁을 할 적이야. 46절에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예루살렘이죠 결국은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쟁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자, 요 3개는 죄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머지 4개는 2번째, 3번째, 그리고 4번째, 그리고 이 7번째 46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부 죄와 상관이죠. 자, 46절 마지막 7번째 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 없으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진노하신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7번째 기도에서 솔로몬은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그와 같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인 부패한 죄인이다.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정말 지혜를 받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인간은 죄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와 같은 깨달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한번 세상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들을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생각하고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철학자도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자들이 없어요. 그 근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인간이 삶이 불안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절망적인 인생에 대한 그와 같은 허물을 나타내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몰라요. 몰라요. 오직 성경만이 그 원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데서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죄가 없다 한 건 거짓말한 자다. 죄인들이다. 다 죄인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인생이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우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범죄해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적국에다 넘긴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넘겨서서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다. 적국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저 멀리 가든지 가까이 가든지 자간 본토에서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본토에서 추방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추방. 누가?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적국을 통해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갈 적이에요. 그때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힌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우리가 이와 같은 저주를 받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구나.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스스로 깨닫고 깨우치고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듯이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그 포로지에서 스스로 돌이키고 주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 위에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포로지에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님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4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6장에 보시면은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국법을 정해가지고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하는 법을 정해가지고 금령을 내렸을 적에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 그 일 때문에 모함을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 다니엘의 모습 그대로 잊었죠. 지금 솔로몬 시대는 900년대고 다니엘 시대는 500년대. 약 400년의 간격을 두고, 그리고 지금 포로가 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열왕기 하 마지막에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그 백성들을 잡아가는 이야기가 열왕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 장차 일어날 일이 지금 여기에 다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여서 마침내 포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는, 자, 우리 다니엘 9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 9장이 다니엘이 꼭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원인이 뭔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 망하고 포로가 되었는가? 3절입니다. 그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불순종해서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히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9장 2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3절에, 9장 3절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니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나이다.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9절에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10절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11절에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11절에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12절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결과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다니엘 기도예요. 다니엘. 이대로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그대로 이 다니엘의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할 따름이지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자체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범죄했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언약적 저주의 결과입니다. 언약을 따라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른 저주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게 메가 헤세드, 가도르 헤세드.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원어가 큰 긍휼, 이게 헤세드가 맞을 거예요. 다니엘 9장.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 원어를 우리가 기본만 알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18절. 하나님의 큰 긍휼을
주의 크신 자비를 믿습니다.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 이 헤세드는 아닌데요. 헤세드는 아닌데,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mercy, 자비, 하나님의 큰 자비를 라함이요. many, 라함이네, 라함. 이게 헤세드와 같이 사용된 게 라함인데, 라함. 이것도 mercy. 자비. many, 큰, love, 큰 하나님의 자비, compassion, pity,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탁 400년 후에 그대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50절에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살라흐,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께 범한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거지. 우리의 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살라흐.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적국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입어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그대로 되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지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지금 애언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 자체가. 고레스 대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그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는 거죠. 51절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 때를 기억하면서 주의 백성, 주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억을 상기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은 주님이 출애굽 시킬 때 그때 인도하신 백성이고 그때 출애굽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 소유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고,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소유된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때 베풀어 준 그 자비와 그 긍휼을 지금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7번째 기도까지 마치게 됩니다. 철풀무 같은 애굽.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이거 신명기 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쇠풀무 같은 애굽. 풀무는 쇠를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쇠를 갖다가 그 풀무 뿔에 넣어가지고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찬물에 넣고 이렇게 반복하면 쇠가 강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것이 연단하는 기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받은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52절 이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신 대로 들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주님 앞에 범죄하거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적에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5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다시 한번 51절과 똑같이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의 기업으로 삼지 않습니까? 주의 기업으로.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이요.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0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20절. 신명기 9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그때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 말씀이 아닌데요. 신명기 9장 26절 한번 볼까요? 9장 26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이라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 내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기업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적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와 같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다. 언약으로 맺은 관계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된다. 그와 같은 언약에 의한 기도를 하며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교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언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오며 버리지 마옵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할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20만 마리요 1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녹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만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이제 이 기도를 마칩니다. 54절 보세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옵기를 마치고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말씀하고 이제 이 모든 62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는 이 모든 절기 행사를 마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이 회중들에게 축복하며 회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지금까지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말이고 지금은 이제 회중을 향하여 말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는 54절에 보니까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마쳤다. 자, 이 기도 시작할 때 모습을 볼까요? 22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서서 폈는데 지금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있다. 무릎을 꿇고 있다. 우리 매일 성경 어떻게 해석했는가 볼까요? 54절 서서 시작한 기도가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역대하 6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역대하. 그래서 이 기사가 두 군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같은 내용이 두 군데 나올 적에는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봐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면서도 차이가 있어요. 자, 6장 13절 보십니다. 자, 6장 12절 보세요. 12절이 아까 봤던 이 역대하 8장 22절과 똑같아요. 8장 20절 똑같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 서서 손을 펴. 이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1개는 없는데 역대기만 요 한 절이 들어있어. 13절 나오고 14절 이하는 똑같아요. 14절 이하는 똑같아요. 근데 13절만 역대하였는데 그게 뭐냐?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높이가 3규빗, 높이가 한 1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 너비가 5규빗 되는 4, 5, 20, 한 2m가 좀 넘는 그런 대를 만들고, 노스로 대를 만든 대까지 만들어, 그런 강단이죠. 강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1m 되는 그 강단 위에 올라가서 뭘 했느냐?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 똑같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똑같아요. 요 13절만 돼 있는데 13절의 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열왕기에는 빠져 있지만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단 위에 그 이 노스로 만든 단 위에 올라가서, 강단 위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연속해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했다. 시작부터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아니 이걸 더 자세히 보니까는 얼마나 성경의 이 표현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앞에서요 기도할 때 계속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까 받은 다니엘 9장의 기도, 다니엘이 기도와 간구를 했다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기도와 간구,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 그와 같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있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말씀합니다. 이것도요 14절에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던 내용이 나와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8장 14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지금도 여기 회중들은 서가 있죠. 그 회중들을 향하여 다시 마지막으로도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56절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시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은 두 개가 다 순종과 불순종, 법을 다 주는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건 순종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래서 백성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고 우리의 영토는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까지, 그리고 백성들은 태평하고 이 외적들이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태평의 시대가 왔다. 자, 이걸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요때 그랬어요. 여기 언제나 다윗 때예요. 다윗 때 이와 같은 완전한 이 솔로몬은 덤으로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영토가 저 유프라테스 애굽까지였고, 그 다음에 주의 모든 백성들을 다 진압을 하고 아무도 이스라엘 엿보지 않았습니다. 자, 요때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 아니, 그렇다면은 다윗이 그렇게 순종했단 말인가? 그래요. 다윗은 뒤에 보면은 다윗은요 그 범한 죄가 우리가 너무나 성경이 크게 말하기 때문에 다윗을 우리 사무엘서 후반부는 전부 다윗의 죄로 인한 징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은 완전 죄덩어리네. 찌질한 인간이네. 근데 왜 다윗까지 생각할 정도로 본문에서 사무엘하 본문에서는 그렇게 다윗의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15장에 보면은 다윗은 그 우리아를 죽인 죄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나 봐요. 그 전에도 그랬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은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그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순종의 이 삶을 깊이 기뻐하시고 평가하시고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너가 다윗같이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그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은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 좋은 약속이 뭐냐? 바로 이 약속 가운데 이 부분. 순종하면 복을 받는. 이게 좋은 약속이고. 자, 그런데 그 다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은 나쁜 약속이에요. 나쁜 약속.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해요. 모세의 법에 의해서 지금 이때는 순종하며 복을 받아서 주위에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들이 모든 나라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태평한 나라가 된다. 태평한 나라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예요. 이때가 유일하게 그때예요. 이때. 그런데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는 참 불순종에 의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나쁜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는 그랬죠. 그래서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없도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는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인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해달라.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자, 이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57절에 60절 하시오며 마시오며 계시옵고 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동적이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59절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고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61절은요. 60절은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그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나요? 우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 우리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상 만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예?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그와 같은 땅에 예? 그 백성들이었지만 이때 예?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여 오늘같이 그 법도를 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 보세요. 그런데 앞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냐. 하나님이 해주시오 그랬지만 여기에서는요. 마지막 61절에서는 그런즉 자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말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 자,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며 이어서 그 백성의 책임적인 노력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여기서 그대로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 자, 지금 보세요. 성전 건축은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이 축제 가운데서도 메시지의 본질은 모세의 법을 지키는 모세의 법. 모세의 법과 성전 건축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연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이 모든 걸 너희 해결해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듯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되 그러나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너희가 온전하게 지켜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대한 메시지도 연결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 62절 이후는 조금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며 백성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것에 맞춰지고 62절 이하는 이 모든 것들이 14일 동안 이어서 걸쳐졌던 그런 성전 봉헌식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내용을 좀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